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주님의 또 만져주심과 위로하심과 함께 하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을 보면 참 많은 것이 변해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변화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우리들의 삶의 이 모습들은 또 삶의 환경과 여건들이 참 많이 변해 있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견하고 또 이러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바로 지금 이렇게 바로 우리에게 닥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할지라도 그 변화의 순간에 또 변화를 맞게 되면 우리는 여러 면에서 힘들어하고 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도 많은 국가와 민족과 문명들이 흥망성쇠를 경험했습니다.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막을 내릴 때도 있습니다. 부흥하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설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망하게 되고 멸망하고 또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때가 다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만사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말씀 3장 1절로 8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지혜자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이런 많은 때를 경험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때를 아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지 또 무엇을 할 때인지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그 때 속에서 어떻게 그 상황에 맞게 또 그 변화 속에서 그 변화에 맞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변화 앞에서 그저 변화에 끌려가는 수동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변화에 잘 맞게 합당하게 또 변화 속에서 대처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우리의 삶의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설 것인가를 결단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의 변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과연 어떻게 이 변화된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모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시간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그런 순간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불은 타고 있는데 여전히 떨기나무는 그대로 서 있습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스럽게 종살이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만약 너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면 어떻게 하겠느냐,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모세는 자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가진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합니다.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됐습니다. 다시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그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됐습니다. 또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 나병든 흰손이 되어버렸어요. 다시 그 손을 품에 넣고 빼니까 다시 원래의 살로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다시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의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변명, 모세의 대답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내 입을 지었으니 너에게 할 말을 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정도가 됐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부탁하신다면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말하면서 끝까지 못 가겠다고 합니다. 이런 모세의 반응에 하나님께서는 화를 내시면서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니 그를 통해서 할 말을 주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이렇게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못하겠다는 사람을 왜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모세는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작 모세 본인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미 계획을 세우시고 그를 이끌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결정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출애굽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과연 무엇을 지금 요구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지금 요청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이 변화 속에서 또 빠르게 급하게 우리가 미처 대처하지 못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요청한 것이 무엇인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 뭘까? 바로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머지 것들 해결될 수 없어요. 마치 첫 단추를 잘 끼지 않으면,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머지 단추가 다 잘못되듯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바로 아는 일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니 더러운 신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신이 더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이자를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한다든지 혹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삶의 경력을 이야기할 때 이력서를 씁니다. 그래서 이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이자가 한문으로 신이자예요. 신이에요. 내가 신을 신고 다닌 곳, 내가 걸어갔던 걸음, 나의 인생의 발자취, 흔적을 기록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삶에 지나온 과정, 내가 신을 신고 걸어왔던 삶의 여정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죠. 신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삶, 또 내 인생, 내가 중심되어 내가 주인되어 살아왔던 그 삶의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아라, 벗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주인되어 살지 말고 더 이상 내가 주관하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선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함을 모세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과연 누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변화의 요구에 응답하고 또 결단하여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을 고백하며 새롭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고 있는 이 신을 벗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내 인생의 목표가 나의 꿈을 이루고 나의 목적을 이루는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목적이 목표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는 이 변화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낙오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과연 내가 지금 벗어야 할 신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려야 할 신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으로 애굽에 살면서 가장 부러운 삶을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살고 있는 히브리인들,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하며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왕궁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실 바로의 삶은 바로의 왕국에 살아가고 있던 모세의 삶은 출발이 무엇이냐면 바로 버려지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모든 것이 준비된 완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당시에 바로는 히브리 민족들이 점점 번창하고
또 그 민족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산파들에게 히브리인이 아기를 낳을 때 가면 다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엎어서 다 죽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의 이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어머니 요게벳도 모세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이를 보니, 그 아이의 똘망똘망한 그 눈동자를 보니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숨겨서 석 달 동안이나 그 아이를 숨어 길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이제 이 아이를 나일강의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내려 보내야 되겠다는 것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모세는 버려진 것으로부터 그의 인생이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버려진 인생이 됐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 이제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가에서 씻는 그 목욕하고 씻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가 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는 바로의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아이에게 젖을 먹일 수 있는 유모를 소개하겠다고 하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하죠. 비록 버려지는 인생으로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버려짐으로 통해서 모세를 바로의 왕궁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왕궁에서 부족함이 없이 또 어려움이 없이 왕족으로 삶을 살아갔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버리게 합니다. 포기하게 합니다. 어느 날 자기의 동족이 이 애굽 사람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과정 속에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됐어요. 하루아침에 왕족의 삶이, 왕국의 삶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처닫게 됩니다. 그리고 숨어서 도망하여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었던 삶의 환경, 바로의 왕국에서 삶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모세에게 필요했던 첫 번째 과정입니다. 버리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은 그 다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에게 그 다음에 요구하신 것이 모세의 믿음 없음, 또 모세가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뱀이 됐죠. 물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지만 이 속에는 가장 중요한 의미인 모세로 하여금 너는 버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모세는 당시에 미디안의 목동이었습니다. 미디안의 목자였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가장 소중한 도구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입니다. 맹수들이 양떼를 습격하거나 본인에게 공격해 올 때 이 지팡이로, 막대기로 이 맹수들을 공격합니다. 쫓아냅니다. 양을 보호하고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지팡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들을 잘 보호하고 밤에 지킬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양들이 길을 잃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혹은 웅덩이에 빠져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때에 목자는 이 지팡이를 내밀어 양을 건져냅니다. 양의 생명을 보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팡이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목자에게 지팡이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전쟁에 나간 군인에게 총을 버리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쟁터 나간 군인에게 총을 버리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버리라는 것은 이제 너는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생명까지도 버리라고 하나님은 요청하신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지팡이를 던져버리듯이, 또 나의 모든 내가 믿었던 환경, 믿었던 사람들, 내가 내 삶을 준비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고 내 모든 삶의 여건들이 만족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것들을 버리게 하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오늘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염병을 일으키는 이 병균 하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력감을 느껴요.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내 손에 쥐어진 것들,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치 있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상이 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놓는 순간 그것들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우상들을 다 내려놓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무엇을 가장 우선 순위에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는 그 귀한 역사적인 사건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려놓으라고, 내 손에 든 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아끼는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이 변하는 시대 속에서, 또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 과감히 세상 것들을 버리고 나의 손에 잡힌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 그러면 우리가 과연 벗어버릴 것이 무엇인가? 둘째는 우리의 가장 더러운 것들, 우리의 추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나온 우리 인생의 흔적 속에서 숨기고 싶거나 벗어버리고 싶은 것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우리들만의 상처, 또 아픔, 슬픔, 또 나의 과거를 우리가 지금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마치 쓴뿌리가 되어서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내고 아프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이 추한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더 이상 화려한 왕국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애굽 사람을 죽인 살인자로, 도망자로 숨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나온 삶의 그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을 때도, 소명을 받을 때도 모세는 자기가 할 수 없다 한 이유가 사실은 자기의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지나온 과거, 자기의 지나온 삶을 생각할 때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누구보다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또 자기는 자격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추하고 더러운 삶을 살았던 모세, 그런 모세와 같은 오늘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땅의 모든 기독교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런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고 흠 많고 티가 많은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들이 잘 나갈 때, 자기들에게 부족함이 없을 때, 자기 생각대로 되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또 많은 부를 누리고 부족함이 없다고 만족함을 느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져 버리고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성공의 자리에서 실패의 자리로 추락해버리는 순간 그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잘 나갈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이제는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나오고 그제서야 교회 나오려고 하고 그때서야 예수 믿으려고 한다고.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실패 자리에 떨어져도 또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그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그때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주님은 문 두드리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을 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삶입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해버린 삶입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때인 줄 믿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인 줄 믿고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손발이 묶인 지금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입을 열지도 못합니다. 소리를 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또 한탄하고 낙심하면서 그냥 자조 섞인 말만 하고 끝나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이때야말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게 주시는 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내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신을 벗었을 때 그의 맨발이 드러납니다. 이제 맨발이 됐습니다. 여러분, 맨발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것이죠.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 신는 것이 신이에요. 어찌 보면 신은 이 신발이라는 것은 가장 더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체 중에서 때묻기 쉽고 더러워지기 쉬운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바로 손과 발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노출되어 있고 또 항상 다른 것들을 만지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손발이 항상 더러워지기 쉽습니다. 오염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예요?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자꾸. 왜? 가장 오염되기 쉬운 게 손이니까. 그래서 항상 손을 잘 씻고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발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발은 정말 가장 땅을 닿고 더러운 곳이 있는 곳, 이 지면과 닿아 있는 곳이 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발을 더러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신으로 덮는 거죠. 신 속에 보호하는 거예요. 따라서 신이야말로 가장 더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신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숨기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할 신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의 가장 더러운 부분, 나의 가장 추한 모습, 나의 가장 약한 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벗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벗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나약한 존재가 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신에서 이제 자기의 발을 벗는 순간, 신을 벗는 순간 맨발이 드러나는 거예요. 맨발은 우리의 약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무력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가진 게 없으면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을 신으려고 해요. 더 좋은 신, 더 튼튼한 신, 나에게 힘이 되는 것들, 그걸 의지해서 우리의 약함을 극복하려고 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에게 더 좋은 신을 주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더 특별한 신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신을 오히려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발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민낯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가리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화장을 다 하시잖아요. 물론 화장하는 것의 목적이 더 아름답게 하려고, 또 더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려고 화장을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나의 약점을 덮는 거예요. 부족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을 가장 제가 보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 뭐냐면, 화장 안 한 얼굴을 보여주는 걸 가장 무서워하더라고요. 민낯으로 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제가 우연히 지나가거나 또 우연히 길에서 만났을 때 화장 안 하고 민낯으로 성도들 만나면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가리는 모습을 보는데, 요즘은 마스크를 쓰니까 참 편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너의 약점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숨기려고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숨기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 민낯이 드러난 때가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족하는 것을 지금 다 공개적으로 알린 그런 시간이 됐어요. 이때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성도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방법, 그것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약한 것들,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새 시대 가운데, 또 이 상황 가운데 감당해야 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내가 벗어야 할 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짜 모습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실 모세는 지금 진짜 자신의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는 히브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의 왕국에서 애굽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아무리 애굽 사람처럼 이집트 사람처럼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심지어는 애굽의 왕이 살고 있는 왕국에 살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여전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아닌 척 살았어요. 자기는 히브리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자기는 히브리인처럼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애굽 사람처럼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히 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신 목적을 아는데, 여러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더 이상 바로의 백성이 아니고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임을 알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460년이라는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60년 세월을 살았어요. 여러분 400년 세월 어마어마한 세월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번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제를 받고 일본이 우리를 점령해서 일본의 문화, 일본의 언어, 일본의 정신을 심어주고 가르치고 교육했어요. 36년입니다. 100년도 안 됩니다. 50년도 안 돼요.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다스리고 영향을 줬는데 그 여파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 기억으로도 우리의 말 중에 일본어가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 일본어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그 언어의 용어로 쓰여졌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도시락도 벤또라고 그러고, 그죠? 나무 젓가락도 와르바시라고 그러고, 양파도 다마넥이라고 그러고, 이게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쓴 거예요.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쳤는데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일본의 잔재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학교에 교복을 입었던 것이라든지 또 우리의 문화라든지 이런 모든 사고 체계까지 일본의 영향을 뽑는데, 뿌리 뽑고 없애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46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미 이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애굽 사람이 됐어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1세, 2세, 지금 우리 교포들이 해외에 나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 1세, 2세, 3세들, 여러분 그들의 삶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1세들은 아직도 한국 문화가 있고 한국 언어를 더 잘 쓰고 한국적인 생각이 있지만 2세만 해도 달라져요. 3세, 4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지금 자기들의 모습을, 지금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인으로 살아갔던 자기의 모습을 먼저 벗어버리는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저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그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애굽에서 애굽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으로 살 것이 아니라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다시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가짜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짜 우리의 속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선용해서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나의 가짜를 벗어버리고 진짜로 살게 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가짜로 살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가식을 싫어해요. 가짜를 싫어해요. 거짓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짓된 삶, 가짜의 삶을 살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포장된 모습, 또 가려진 모습,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모습대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하지만 우리의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새 사명과 새 목적을 주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제서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진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질문을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경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당한 이 변화와 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상황들, 또 힘든 이 시간들, 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는 히브리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저는 이 대답을 성경 말씀을 통해 읽으면서 의아했어요.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엉뚱하지 않습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발견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히브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셨지만 그 구원은 모세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고 히브리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비록 처음에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느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면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국가, 어떤 사람이든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의 구석구석마다 교회 없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셨어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택한 나라만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유대교가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아십니까? 자기 민족만, 자기 나라만, 자기들만 선택된 민족이요, 구원받은 서민이라는 잘못된 생각 속에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해요.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때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통의 한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가짜로 살지 마시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더 이상 껍데기만 화려한, 겉만 화려한, 예수님이 비판하셨듯이 회칠한 무덤같이 살지 말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상해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면서 여러분 이제 껍데기를 내려놓고 가면을 벗고 우리의 나를 감추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다고 모세를 붙잡아 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를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직도 내가 내 속에 우상을 섬기고 내 것을 고집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가장 추한 것들, 더러운 것들,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마치 맨발로 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동행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짓된 모습을 다 내려놓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인 됨으로 여러분 이 혼돈한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든 고통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시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어서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거룩한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